한 25년 전 제가 소년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던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아동부를 지도할 때는 주로 문답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때 아이들 숫자가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한 숫자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환경이 워낙 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100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왁삭지껄 한 속에 있으면 설교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까? 하니까 아이들이 4가지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이런 잡음이 들려옵니다. 땅 아닌데, 밭인데. 얼핏 보면 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걸 밭으로 보았죠. 그러나 제가 땅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서 땅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마 그런 질문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아이들은 솔직하게 손을 잘 듭니다. 자, 손 들어볼까요? 자기가 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니까 10몇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길가야? 너는 왜 자신이 길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설교가 귀에 전혀 안 들려요. 화살이 가슴에 딱. 야, 그거는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것 같아. 미안하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돌짝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하니까 또 한 20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그 자매 이름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아주 똑똑한 자매였어요. 저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 이게 맞나 틀렸나 맨날 분석해요. 똑똑한 아이인데 설교도 그렇게 듣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화살이 되어서 꽂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틀린 설교를 했으면 제가 저런 얘기를 할까. 건너뛰어서 옥토를 질문하니까 또 한 20여 명 가까이 손을 들더라고요. 너는 왜 옥토라고 생각해?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재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들이 상당히 똑똑하네 이런 생각 하셨죠. 땅의 종류도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너무 도식화한 도구마로 만들어 놓은 그 후유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느 땅에 속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찾아보려고 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말씀에 나누겠지만 옥토는 영원히 옥토도 아니고 돌짝밭은 영원히 돌짝밭이 아닙니다. 돌짝밭이 옥토가 되기도 하고 옥토가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길가가 되기도 하고 길가가 옥토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의 뜻과 관련 있는 삶을 사는지를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행복 씨앗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고 두 번째는 당시의 농경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행복 씨앗론은 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에게 크기와 양이 정해져 있는 행복 씨앗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좋은 것, 어떤 사람에게는 보잘것없는 것. 그래서 그 운명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우리가 요즘 말하는 행복 운명론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때는 달란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이 틀렸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만 해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이 있는 것처럼 나오죠.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수와 양의 문제에 집착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행복론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뒤엎으시죠. 양이 아니라 남겼느냐 남기지 않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죠. 아주 가난한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헌금을 드립니다. 2렙돈 1고드란트라는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더 많다라고 하십니다. 2렙돈 1고드란트는 오늘날의 화폐로 환산하면 2달러, 3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M사에 가서 점심때 햄버거는 못 사 먹고 M사에 모닝버거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전의 양입니다. 지극히 작은 돈에 불과한 그것을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 다른 말로 전심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부자는 많은 양을 헌금했지만 그 헌금이 전심으로 드린 헌금이 아니라면 오히려 금액은 적지만 전심으로 드린 헌금이 더 많다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인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운명론적 행복론, 더 많이 가질 때 행복하다는 것, 이른바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는 이런 운명론에 빠져서 자신을 어떤 때는 망각하며 자신을 비하하며 자신의 운명론 때문에 제대로 된 행복을 펼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부자는 천국에도 직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고 태생적으로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도 가장 먼저 갈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또 엎으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한 학자가 이 바늘귀, 그러니까 eye of needle, 바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예루살렘이나 그 부근의 성문의 일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흔적이 있어서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작은 때 노력하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한때 주석에도 올라와 있었지만 이 해석은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 성곽과 문은 예수님보다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만들어진 후대의 건축물에 불과한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부자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진의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를 말한 것도 아니고 부자를 모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를 배척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외형적 조건을 통해서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외형적인 행복론을 깨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부자 우선주의 내지는 행복 씨앗론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씨앗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 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농경문화입니다. 우리랑 달리 유대 땅은 건기와 우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절로 따지면 우리가 하는 이 칼렌더로 따지면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고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Dry season, rainy season입니다. 그러니까 건기에는 경작을 하지 못하고 우기가 시작되면
그제야 경작이 시작됩니다. 11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11월에 씨앗을 뿌려야 3월에는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되기 전에 메말라 있던 그 땅을 깨트려 놓아야 합니다. 4월부터 시작된 10월까지의 그 건기 기간 동안 땅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만 자라는 가시덤불이 밭에 우거져 있을 수 있고요. 또 함부로 내버려 두다 보니까 흙은 쓸려 나가고 돌만 남은 땅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땅은 사람들이 다녀서 길가처럼 되어 있는 땅도 있을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오늘 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라는 것은 각각의 다른 밭을 의미하는 걸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한 밭의 4가지 형태의 땅의 모양입니다. 예전에 한국 시골에도 보면 농한기에 추수하고 난 논에, 그전에는 논두렁으로 다니던 사람들이 논 한가운데로 질러 다니면서 푸석푸석하던 흙땅이었던 그곳이 빤빤한 길가 같은 땅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은 경작을 해주어야 됩니다. 개간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씨를 뿌려봐야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시에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품꾼들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밭의 배경은 아마 큰 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큰 땅을 품꾼들을 사서 일을 시키는데 첫째, 우기가 오기 전에 땅을 다듬는 작업, 개간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강원도에도 예전에 가보면 옥수수나 감자를 심는 밭을 농사 짓는 그 옆에 보면 돌무더기가 한 무더기씩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토양이 많이 쓸려 내려가면서 흙 속에 있던 돌들이 위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돌을 다 거둬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을 거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에 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감자밭에, 옥수수밭에 있는 돌들, 이거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만 감자나 옥수수는 돌 좀 있어도 괜찮아요. 씨앗을 뿌릴 만큼만 걷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밭은 감자, 옥수수 밭이 아닙니다. 보리 혹은 밀을 경작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이야기들을 비교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비교해 보면 이 땅은 밀을 경작하는 땅입니다. 밀을 경작하는 땅에는 돌이 있으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돌이 안에 있으면 뿌리를 내리다가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된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이야기를 정확히 보면, 성경을 직역해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고 돌 위에 씨앗이 뿌려졌고 가시덤불 가운데 씨앗이 뿌려졌고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 가시덤불 안에, 돌 위에, 길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땅이란 말도 사실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밭을 개간하는 사람들이 10월 달에 돈을 받고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큰 밭이 있는데 가운데 눈에 보이는 데는 다 개간을 해놓았는데 저 구석땡이에는 여전히 가시덤불이 있고 이쪽 구석땡이에는 여전히 돌들이 있고 이쪽에는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이게 길인지 논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되어 있는 그곳에 다른 일꾼들이 11월 달에 고용이 되어서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을 개간하지 않습니다. 내 몫은 씨 뿌리는 것. 오늘 내가 돈 받고 씨 뿌리는 사람으로 왔으면 그냥 씨 뿌리고 가자. 그러다 보니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 안에도 던지고 밑에 보니까 돌이 잔뜩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도 던지고 길가처럼 판판한 땅이 되어 있는데 그 길가에도 던지는 거예요. 자, 이런 농경 문화를 이해하고 보면 이 밭이 하나의 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한 한 주석가는
이것이 한 개인이 믿음의 성장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성장 단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순간 길가가 되고 어느 순간 돌밭이 되고 어느 순간 가시덤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원래는 옥토였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적이지 않죠. 지난 계절에 옥토였던 땅이 제대로 다듬지 못해서 이번 기간에는 돌짝밭이 될 수 있고, 지난 시즌에 돌짝밭이었던 그 땅이 제대로 개간을 해서 돌을 다 골라내서 이번 시즌에는 옥토가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상태는 늘 변하는 것. 그래서 가꾸지 않고 다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옥토였던 땅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여러 종류의 땅들을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심령과 결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길가는 씨앗이 떨어졌는데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다가 밟히거나 새가 집어먹는다. 그 현상을 마귀가 앗아간 것으로 비유는 설명합니다. 오늘 이 네 종류의 땅은 하나의 밭에 나타나는 형태론적으로 네 종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길가는 어떤 상태냐? 말씀을 접하기는 하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귀를 닫아둔 사람들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는 별로 경청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 예배 참석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음성입니다. 아직 믿지 않아서,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못 듣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주 특별한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교회 임직식이 있거나 위임식이 있거나 하면 가서 제가 최근에 설교를 여러 군데 했는데요. 잔치에 가서 예배를 먼저 드리니까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면 15분 이내에 설교를 합니다. 15분 이내지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해서 갔는데,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자꾸 소리를 냅니다. 뾱뾱뾱뾱뾱. 짐작컨대 카톡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내내 카톡으로 예배당 밖에 있는 그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보다는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 길가 귀를 닫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간혹 타교인들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는 말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 설교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본문만 다르지 맨날 똑같은 소리, 예수 잘 믿어라, 성경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목사 탓이기도 하지만, 설교자 탓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그 사람이 귀를 닫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교인들은 화석화된 교인이며 박제화된 교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외가에서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꿩을 박제를 합니다. 멀쩡한 꿩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내장을 다 꺼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심장, 허파, 간 이런 걸 다 제거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짝 말립니다. 방부제를 칠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솜 같은 재료들을 넣습니다. 다시 방부제를 넣습니다. 그리고 겉에 표면에 썩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 굳힙니다. 눈은 부리부리하게, 만약 그게 독수리라면 날개를 펴고 마치 날아오를 듯 멋있는 눈과 표정을, 날개를 갖고 있지만
박제된 새는, 독수리는, 꿩은 결코 날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날아갈 수 없습니다. 이 결코 날아갈 수 없는 멋있는 모습을 보고 야, 멋있다라고 박수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오늘날 귀를 닫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귀는 열어뒀는데 마음을 닫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제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는데 당회원들이 듣고 회개해야 될 내용이네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과거에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 설교는 그 모 집사, 그 다른 집사님을 말하면서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분이 교회에 안 나왔네요. 내가 오늘 CD를 사서 하나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그분의 신앙을 돕겠다는 뜻으로 할 수 있다면 좋은 의미도 되겠지만 그 뉘앙스로 들어봤을 때 자기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늘 남이 듣고 회개하는, 자기는 결코 바리새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을 추종한 제자이지만 교회 안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바리새인 같고 죄인 같고 그렇다는 것. 귀는 열려 있지만 마음이 전혀 열려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돌 위에 떨어진 씨앗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음성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오히려 신앙을 떨어뜨리는데, 영적으로 넘어지는데, 좌절하는데 사용하고 말아버립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깨달음까지 있습니다. 귀도 열렸고 마음에 열림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마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들이 보기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뜨거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술에는 늘 이것이 달려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는 복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 제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흔히 은혜 중독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늘 주십시오, 주십시오, 달라 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가. 네 번째, 좋은 땅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남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힐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그것을 타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 안에 들보를 먼저 들여다보고 자기가 매일매일 메이크업함으로 영적으로 자기를 돌봄으로 결국 자기의 잘못을 고쳐감으로 다른 사람의 삶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실천으로 옮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점과 원칙이 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옥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분석해 놓고 보면 이 네 가지 속에 나는 어디에 속할까?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네 가지에 속하는 각각의 사람들을, 좋은 땅에 속하는 사람들은 높이 평가하고 길가에 속하는 사람들은
폄하하는,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끝에 우리에게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들려옵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땅은 몇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까? 두 종류입니다. 길가든 돌 위든 가시덤불 속이든 이거는 전부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좋은 땅은 열매 맺는 땅. 열매 맺는 땅이냐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냐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열매 맺는 땅은 다른 땅과 달리 굳게 간직하고 견뎠다는 겁니다. 땅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덤불이, 그 바위가, 그 길가가 사실은 굳게 간직하고 견뎌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다 보니 세상의 염려와 재리가 가시덤불로 바뀌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보다가 결국 나자빠지는 돌로 바뀌었고, 주님의 말씀에 무관한 채 살아가다 보니 어느 채 말씀을 튕겨내는 길가와 같은 땅으로 바뀌었을 뿐 너희는 본디 모두 옥토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굳게 간직하고 견뎌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한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옥토였는데 지금 돌밭입니다. 우리는 원래 옥토였는데 지금 가시덤불이고 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회복하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옥토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고 견디고 또 이겨내며 옥토를 유지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땅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라는 이 구절을 생각하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면 별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만큼 전달이 잘 안 돼서 늘 고심하는데 오늘은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추 하날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읽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 가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장석주 시인은 대추 하나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추 하나과 같은 미약한 삶이지만 그 삶의 결과가 아름답게 보여질 때는 그 속에 태풍을 이기고 천둥을 이기고 벼락을 이기고 번개를 이겨낸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무슨 땅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아직 씨앗이 잘못되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생각하십니까? 길가에 던져진 씨앗도 옥토에 던져진 씨앗도 동일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나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간직하며 견디며 살아내느냐가 여러분을 옥토로, 여러분의 땅을 돌짝밭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시덤불로, 여러분의 삶을 길가와 같이 팍팍한 삶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대추 한 알이 연걸어 가기 위하여도 태풍을 이겨내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간을 이겨내고 굳게 설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옥토였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옥토로 회복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